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서 영과 관련해서 이제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통과 고생 가운데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를 일깨워 주고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그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막닥뜨리게 되는 또한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건전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깨어있게 하고 경성하게 하고 또 어리석은 죄가 되는 일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을 두려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더 좋게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죠? 존경하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두려움의 영이다 라고 말했죠. 이건 영적인 문제다. 나중에 제가 다루겠지만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가까이 있는 것은 건강의 문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요즘 참 답답한 일들이 많죠. 여러분, 이 또 건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하고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유리한 것들을 얻어내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또 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지만 요즘 이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이야기하죠. 코로나19 이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너무나 위축된 나머지 이제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다른 것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것을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교회를, 그렇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홍대나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홍대 거리는 말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분이 기자가 홍대 거리를 다니면서 봤는데
거기서 뭐 버스킹을 한다든지 거리 버스킹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하는 데는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고 모여있고 삼삼오오 모여있고 그룹을 이루고 노래 부르고 연주를 하고 온통 난리인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만 가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도로 당신은 교회 다니냐? 교회 왜 가냐? 교회 가면 문제가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서 커피숍, 식당, 그런 그 거리 온통 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정상적인 영적인 생각과 사고까지 막으려고 또 사탄은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아서 교회 가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영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자꾸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떠니 이걸 겁주기 위해서 소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패닉 상태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겁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뭘 준비하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백신을 기다리고, 나중에는 점점 이것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속이는 영을 갖고 오고, 그렇죠? 아주 그럴싸한 걸 갖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강탈하지, 여러분, 뿔이 달린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백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백신이 일어나는 문제,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백신들을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 하여금 자꾸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와 홍보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자꾸 사람들이 걸로 몰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종말론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도 못 나가요. 마스크 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어디도 못 가게 하고 지금 벌금까지 이제 물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안 맞으면 어디든 갈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옵니다. 이제 그 백신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 표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나이가 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할까 봐,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실패할까 봐 하는 실패의 두려움,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괜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 또한 경제적인 걱정들, 특히 돈이죠. 또 성공에 대한 걱정들, 또한 더 나아가서 관계의 걱정,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문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또 내가 혼자 있다는 그런 두려움, 또한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온갖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가 우리를 그 고통 속에 있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기 쉽고, 또 자살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공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죠. 증명되지도 않은 두려움도 많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 속에 빠지고 빠져들다가 보니까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 전에 가장 또 뭐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항상 밝고 또 말도 아주 이쁘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연예인이 있는데 코미디언이 자살했다고 신문을 제가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예의 바른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주고 밝고 예의 바른 코미디언으로 제가 그 기사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원인은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병의 대부분이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두려워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과거의 문제, 또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문제, 겨우 몇 %만이 현재 지금 당면한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걱정들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제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좌불안석이 되고 이리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쫓겨다니고 안정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건 누가 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정말 거머리같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만지고 싶지도 않은, 그러나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더러운 세상의 일들도 있습니다. 또 상위 포식자처럼 숨어 있다가 아니면 어슬렁거리다가 자신의 먹잇감이 나타나면 팍 뛰어들어서 삼키는 그런 포식자들도 있습니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태풍과 같은 미래들도 있습니다. 언제 이를지 모르는 건강과 재산과 자신이 누리던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적인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토네이도처럼 언제 일어나서 휘몰아치게 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내 자아가 있어요. 내 감정도 있어요. 나도 내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감정이 치솟아 올라서 언제 내가 폭발할지, 다운될지, 어떤 성격이 튀어나올지 다 그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안과 두려움에서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화를 내실 때 우리는 그럽니다. 의인은 화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도 공자를 더 쫓아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사람이나 심지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당한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노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감정으로 연결되고 그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많이 의로운 분노인데 나중에 너무나 감정적이 돼서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잘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두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또 내 안에서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자존감, 또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 내 자신의 약점, 그렇죠? 수많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두려움이 주는 거짓말은 내가 빠진 그 절망적인 문제, 그 일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착각을 준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상황은 절망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도저히 안 돼. 헤어날 구멍이 없어.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숱한 정말 칠흑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빠져나와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시련에 빠진 사람처럼 좌절과 낭망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울고 불고 그냥 그 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세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자체에 빠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주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려움이 주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내가 시도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면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뭐냐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 속에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뛰면 해결책이 나와요. 사람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숙고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해결책이 나와요. 그런데 마치 해결책이 없는 건 내 혼자 그걸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결책은 있어요. 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또. 나중에 제가 또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역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의 감정이 보내는 부정적인 메시지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나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경색되거나 마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감정에 막 짓눌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줘 버려요. 그래서 그 감정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늦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너무 늦은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제 안 돼. 아까 절망적이라고 할 뿐 아니라 너무 늦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없다. 걱정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변화가 우리가 도전하는 그 도전을 통해서 변화가 현실이 되게 우리는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붙잡을 게 많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랬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요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 그런 것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도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어느 현장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말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합니까? 그런 것들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막 곤두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비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나와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전도에서 보면 뭐라 하세요? 사자가 있다, 밖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가 한 번씩 나타나게 될 것인데 매일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자가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게으른 자는 밖에서 사자가 있다 하면서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기의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사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자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야죠. 그렇죠? 사자가 오면 도망가거나 빨리 피신하면 되죠. 또 피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나가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우리는 비판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싫은 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내 중심이 올바르다면 때로는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때로는 뭐라고 했어요? 두 구절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어리석은 자에게 바로 그것은 대답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했어요.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누구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도요,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제대로 제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도 나 잘 몰라요.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깨끗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는 순수하다. 잠언 23장에 나와요. 나는 다 순수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순수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자를 찾을 수 있으리요?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순수하다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눈에는 자기가 옳게 보이도 뭐라 했어요? 주께서는 내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자기 눈에 옳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신을 섣불리 판단하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이러한 판단의 문제에 너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헤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자주 외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판단하는 그가 그 잣대에 의해서 그가 도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야기해요. 나도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에 의해서 나도 또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남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결정할 때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어떤 비난에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특히 지도자나 어떤 일을 주도하는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비판과 많은 비평과 많은 또한 험담을 듣게 돼. 근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내 동기가 순수하고 올바르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해명하고 다닙니까? 그렇죠? 맨날 다니면서 나는 떳떳해, 나는 떳떳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올바른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가 내 미래까지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과거의 실수, 실패, 과거의 이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과거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관계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과거의 문제, 이것이 덜 추워지면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그런 과거의 실수라든지 또 했던 그 실패들이 내 미래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 교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실패의 두려움이 자꾸 나에게 속삭이면 너는 안 돼. 너는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 또한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깥에 있는 두려움보다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 아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로잡히다 보면 사람이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의 영에 아까도 저기죠. 내가 내어준 것은 누구죠? 내 자신이 그 두려움에 내준 거예요. 두려움을 사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의 죄를 사용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사용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사용하고 닥칠 일에 대한 불안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까 비평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이런 것들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두려움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란한 대가입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6,000년 동안 그는 부려왔어요. 노예로 삼아왔단 말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6,000년 동안 그래서 그는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약점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아주 죽지도 않고 6,00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는 바로 이 두려움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죠? 또 뭔가 잃을까 봐 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밤을 보내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은 갈수록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내 약점을 그렇죠? 약점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미래에 대한 문제. (1916년에) 죽은 해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1916년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당시 1억 달러 가치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1억 달러라고 하면 지금은 아마 몇천억이나 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16년도였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너무 비참해서 자신이 물을 데우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아주 차가운 아침에 시리얼 종류 중에 오트밀이 있어요. 오트밀. 귀리로 된 건강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귀리로 된 오트밀을 차가운 오트밀을 데워서도 먹지도 않고 물 데우는 게 아까워서 차가운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심한 다리 부상을 입었을 때 그녀는 그 아이를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클리닉을 찾아다닌다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결국에는 아이가 감염이 더 심해져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두려움 속에 있다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도 그 재산을 뒤로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윌리엄 보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죠? 잠시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력하고 무효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력하고 무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무력하고 무효한 사람으로,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도 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 의심,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실정을 내지 않을까? 짜증을 내지 않을까? 내가 말해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또 일을 망치지 않을까? 엉망이 되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왜 그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내가 건설적으로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런 선입견과 편견과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도 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막 매일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불안하고. 때로는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사역에 쫓아도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일학교 반을 맡을 수도 없어. 나는 유아실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어. 나는 탐방이나 또한 신방이나 또 함께 이렇게 사역에 참여할 수도 없어. 구령도 나는 나갈 수 없어. 나는 목회자나 선교사는 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섬길 수 없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반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형 아론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여러 번 부르셨는데도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아론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겸손한 것도 좋은데 지나친 겸손함.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응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령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준비돼서 막 주님을 이제 영접해서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난 자신이 없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려 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을 포기하고 안 믿겠다고 영접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왜 미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걸 못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준 선물을 거부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술과 담배를 못 끊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술, 담배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미리 겁을 먹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두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게 여기서. 그래서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권능 있고 능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역까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수동적인 마인드는 우리는 수동적인 마인드, 수동적인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경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것들에서 모든 것들이 산만하게 이렇게 다 생각이 뺏기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기 때문이다. 사탄이 그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탄이 두려움을 이용한다고요. 그 두려움을 주어서 그 두려움을 확 무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낚시해 보면 미끼를 던져요. 그 잡히는 고기가 뭐예요? 그 미끼만 보고 그 미끼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리한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택 튀게 한번 살짝 가서 물어보고 건드려봐요. 그럼 확 올라가게 되면 돼요. 그렇죠? 놀라서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영리하지 않은 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어버리죠. 그러면 낚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이렇게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말해요.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텀을 주지 말라. 어떤 여지를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믿음의 도약을 위한 받침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외국인이 가는데 외국에는 이런 속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경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동양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인용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위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귀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가의 대가가 됐어요. 뭐냐? 위기는 우리를 패닉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위기는 이렇게 하다. 동양의 그 속담에 따르면 유명한 말에 따르면 위기는 다시 말해서 그 위험한 위기가 기회다라는 겁니다. 기회. 그걸 통해서 배웠다는. 그래서 투자를 했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도약을 위한 받침대입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취하려면 맞부딪혀야 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로 향하는 길에서 뭐가 또 생기게 됩니까? 삶의 동기가 또 더 생겨나요. 할 수 있구나. 길이 보이는구나. 맞습니까? 또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또한 자신감도 붙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부여되고 나 할 수 있는 이제 동기가 부여되고 또 길들이 보이게 되고 자신감도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도전하면서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마십시오. 일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지혜와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뭘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주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고 뭘 준다고 그랬어요? 권능과, 예?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아까 말했죠.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의 영의 문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 곧 사탄이 이걸 이용한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계획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주님은 두려움 주시지 않네. 그 찬송이 계속 나왔어. 근데 오늘 불렀죠? 또 찬송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잖아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안달복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문제에 부딪힐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감정을, 두려움의 감정을 주님 내쫓아 주십시오. 제가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34편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었는데 34편 4절에서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디서 건졌다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언제?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빌립보서 또한 4장 6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요? 기도하면.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면. 불안과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이 오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 순간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려서 몇 년을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않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초신자였는데. 그런데 몇 년을 해도 고치지 않던 것이 몇 달 못 가서 다 완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하는 거죠.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기도를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나를 며칠 동안은 나를 괴롭히고 물어뜯고 막 잡아 죽일 듯이 하겠지만 결국은 안 된다 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나를 옷 입혀 주시고 나를 두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 바로 그것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생각에 그 두려움의 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만 문제들이 우리를 닥치고 우리를 자꾸 짓누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찬송 오늘 돌아가면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들었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랬던 핵심만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송을 오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나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